살펴보고 또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9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4장으로 된 이 성경인데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권면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면을 주시는 것을 알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4장 1절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같이 읽었었습니다만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참된 가치를 발견한 우리 모두의 어떤 동일한 호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으실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또 진실한 주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참 뭐랄까요, 그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참 사랑하고 사모할 만한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뭐 때때로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더러 이제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뭔가 이게 성격의 차이 때문에, 또 은사의 차이 때문에 어떤 뭐 갈등들이 생길 수도 더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정말 사모할 그런 분들인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제한된 어떤 시공간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부족 때문에 완전하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만, 근데 곧 있으면 우리가 이 제한된 시공간이 아니라 또 여기 잠깐 함께 하다가 또 어떤 사정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먼저 가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별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이 되면 우리가 그 영원 세계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고 사모할 만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는 사실도 생각하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또 이렇게 사랑할 만하게 생기지도 못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날이 되면은 아마 다 저를 더 사랑하실 것이고 더 사모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또 정말 참된 가치로만 이렇게 화하는, 다른 어떤 불순물도 우리의 사랑을 막지 못하고 우리의 참단 이 사랑스러운 우리의 존재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날이 또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지지고 볶을 때도 있고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삶은 그 영혼 세계를 미리 맛보고 또 연습하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로, 다 나보다 나은 분들로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태도를 이 4장 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잠깐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말씀을 한번 또 이 좋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10절.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시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는 일에는 서로 먼저 하라고 권하고 계세요. 내가 존경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것은 서로 먼저 해라. 이게 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은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증명하고 있는 참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참 좋은 태도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막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날에 우리 그런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유,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더 귀하시죠. 아우, 저는 아무것도 이게 그냥 입 빨린 말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진심에서 우리 성도님이 훨씬 더 저보다 귀하시죠. 우리 교회 아무개 형제님이요, 정말 보배 같은 형제님이세요. 그게 정말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실제로 근데 이제 4장 2절에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요소가 약간 있었습니다. 4장 2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어떤 이런 권면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두 분이 마음이 지금 같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불행히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때때로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는지. 앞에 문맥을 따라 보면은 혹시 3장에서 나왔던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뭔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뭔가 좀 더 서로 네가 더 높고 내가 더 낮고 네가 좋으냐, 네가 더 잘하냐, 이런 어떤 경쟁 관계 때문에 어떤 마음들이 약간 틀어졌나? 이제 그런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성도들 간의 이제 갈등,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 되니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분은 이름만 봐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 이 두 자매님들은 아주 복음에 열심히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또 1장에서 얘기가 됐었던 또 다툼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좀 나뉘어져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복음에 힘쓰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이런 마음의 약간 분열, 오해,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앞서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태도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1장을 돌아가 보시면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증거되면 그걸로 충분하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 이런 이 한 마음, 이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 이런 면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불행히도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불행히도. 근데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삶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권하고 있는 것이 부드럽게 권합니다. 또 우리 귀한 자매님들을 또 이렇게 배려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주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복음에 힘쓰는 거 참 좋으십니다. 참 귀하게 이제껏 섬겨오셨죠? 근데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런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자매님들 서로 경쟁하십니까? 유오디아 자매님, 순두개 자매님, 내가 좀 사람들이 나를 덜 알아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드러나시면 그걸로 되죠. 이런 권면이에요. 순두개 자매님, 왜 꼭 자매님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영광스럽게 증거될 수 있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생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님들을 향한 권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우리 교회 참 우리 자매님들 또 모친들을 많이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참 멋진 표현이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모친님들 지금 안나 자매님들 모친님들 계신데,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지금 제가 만약에 헤아려 본다면 지금 뭐 제 나이 때쯤 되셨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복음에 열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는 정말 다 그러셨죠, 사실은. 우리 여기 자매님들 정말 복음의 용사들이셨어요, 제 기억에는요. 제가 어렸는데도, 잘 몰랐는데도 그냥 그러셨어요. 어떤 자매님은 그냥 옆에도 사람만 앉으면 그냥 복음 전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또 어떤 자매님들 그 동네에서 또 어떤 그 복음 성역 공부를 개설하셔서 전도자를 청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되게 또 우리 중에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매님들이 또 먼저 믿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남자들이 항상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는 조금 늦된 면이 있습니다. 저는 바보온들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제가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애들한테 막 이건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다. 여기 여학생들 평강공주가 되라. 남자들은 다 바보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이죠.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얼마나 귀한 자매님들이 얼마나 복음에 힘써왔는지 제가 그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복음에 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 남자들, 형제들보다 자매님들이 더 그러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광 형제님 빼시고 우리 지광 형제님 정말 그냥 좀 뜨거우셔서 뜨거워 막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자매님들. 실제로 성경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특히나 더 그렇죠. 빌립보 교회의 태동 자체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 기도할 때가 있나 하고 이제 갔더니만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여인들에게 주님을 전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죠. 특별히 그 옷감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이 교회의 태동에, 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에는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그런지 또 모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이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셔서 서로 좀 경쟁하는 마음도 생기시기도 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정말 곳곳에 이렇게 참 들꽃 같은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죠. 우리 목요일마다 매월 목요일마다 자매 선교회로 모이고 계신 것들 다들 아시죠?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정광 형제님 오셔서 또 많이 위로를 받고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자매 선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형제 선교회 해도 좋을 텐데 자매 선교회 그 모토가 되는 말씀 누가복음 8장인데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옛날에는 자매 선교회 그 월보처럼 회보처럼 이렇게 또 문서도 나와서 참 좋은 글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초기 자매 선교회 자료를 보니까 그때 그 브라질의 김성준 선교사님도 이렇게 기도로 후원했던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참 정말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이 주님을 따랐던 우리가 보통 12제자 많이 기억합니다만 12제자가 물론 주님께서 쓰셨던 귀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을 섬겼던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이 8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의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거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특히나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돋보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그랬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누가복음 자체도
그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성들, 자매님들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님들인지. 근데 보시면은 우리 그 안디옥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자매님들의 신분이라고 할까요? 보세요. 2절에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인데 그게 누구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얼마나 그 삶이 그랬을까요? 얼마나 함께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그냥 버림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버린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여인이 있는 반면에 3절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또 한쪽 부류의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예요. 아주 고위 관직이죠. 고위 관직의 사모님이에요. 요한나. 이런 자매님들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쪽에는 어떤 자매님은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셨던 그런 자매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매님은 정말 잘 배우시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상류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다 같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죠. 복음의 영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신분, 사회적 신분, 지식, 경제력, 가정 환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매료돼서 자신들의 삶을 그냥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렇게 함께 섬기는 이 자매님들의 모습, 이런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자매선교의 그 모토가 됐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수년 동안, 지금 수년이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 자매님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자매선교회를 비롯해서 복음에 힘쓰시고 교회에 매일 애찬으로 봉사하시고 또 곳곳에 계속 섬겨주시고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차별 또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한 어떤 나눔 이런 것 없이 정말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섬겨오시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참 배워오고 경험해오고 있는 주님의 참 복음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자매님 사이에 약간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될 일이에요. 그냥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물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오시면은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누군지 몰라요. 근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런 어떤 성도들의 복지, 교회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멍에, 그런 마음의 부담, 그래서 동일하게 갖고 있는 어떤 신실한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부탁한대요. 뭘 부탁하냐? 저 여인들을 도우라.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저렇게 다른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 여인들 그대로 두면 안 돼. 도와줘.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보고 알아서들 하시겠지. 물론 우리가 다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종류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일, 우리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도 화평을 전하신 복음, 우리로 화목케 하신 그 복음이잖아요. 도와야 돼요. 부드럽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자매님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자매님 그렇게 되면 혹시 자매님 육신이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막 지적하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돕는 거니까. 우리가 마땅한 그런 사랑으로, 예의로, 또 아랫사람이면은 공손하게, 우리 디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자매님들께는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 부친님들께는 아버지께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또 도와야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우리 어른들께서 또 혹시 젊은 사람들의 연약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은 또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 그래요. 그건 좀 좋지 않아 보여. 형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도와야 되냐? 4장 1절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니까요. 그냥 무관심으로 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들이니까. 또 4장 3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그분들이 다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요. 내 동생이고 내 아들 같고 내 누나 같고 내 어머니 같으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도우라. 이런 명령들, 이런 권면을 우리가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문제, 이런 어떤 성도들 사이에 쉽게 생겨나는 이런 갈등 또는 어떤 이런 반목,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반목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그래요.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또 복음을 정말 이렇게 관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연약이 다 있습니다. 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날 알아줘야만 될 것 같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떤 자매가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뭔가 나보다 더 인정받으니까 마음에 시기도 생기고,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조지 뮬러 아시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참 훌륭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동역했던 분이 헨리 크레이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고아원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같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조지 뮬러의 설교보다 헨리 크레이기의 설교를 더 좋아했어요.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더 이렇게 성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 형제님의 마음에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걸 고백해요. 조지 뮬러 형제님이. 근데 그 시험에서 이기시죠. 승리하시죠. 이기시죠. 그 무슨 상관이야. 내가 더 훌륭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도들이 유익을 얻으면 됐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도들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되지.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어떤 마음의 승리. 이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이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분이 왜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긴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 이 두 말씀을 축으로 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이것이 또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세요.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깝고 또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면에서도 가깝고 어쨌든 주님이 가깝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5절에 보신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온유한 심령, 관용이란 말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죠. 관대한 마음이거든요. 그 온유한 심령, 너그러운 마음, 이게 복음에 합당한 또 삶의 모습입니다. 너그러우면 너그러운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판단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또 더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관용을, 이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은 내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는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에요. 그 막 붙들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막 또 막 이렇게 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 주님이 가까우심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이 심령. 이거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땐 기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좀 살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아까 우리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 안에 서는 삶의 특징은 기뻐하는 삶이죠. 기뻐하는 삶.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류의 삶을 사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데 주 안에 굳게 서 계셔서 기뻐하시는 그 상황은 너무나 불행한 상황인데 오히려 뭐 엉엉 울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도리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이게 또 우리 성도들만의 어떤 고귀한 특징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커다란 어떤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기쁨의 삶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기쁨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그 기쁨의 삶을 우리 주님도 사실은 사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어떤 복음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증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분들의 간증들 중에서 앞선 성도의 삶을 보는데 저분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 저분들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 북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우리 성도님을 뵙고 왔는데 그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죠. 또 실제로 그 북에 계신 분들도 이분들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말로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뭐 가진 게 없고 다 버려서 오는 삶인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하시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 북에 있는 주민들이 기이하게 보는 것이죠. 그 선생님은 하늘이 돕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그들 입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 자매님은 그 황량한 그 북의 그 들판을 그 스위스 알프스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들꽃을 보면서 들꽃을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들꽃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무 그 우리 자매님이 간증하시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분들이 거길 떠나올 때 이제 어떤 길을 이제 나서는데 거기 마을의 어린이들인가 마을 사람들이 이 자매님이 꽃을 좋아하는 걸 알고 들꽃을 꺾어다가 가시는 길에다 이렇게 던져놨다는 것이죠. 무슨 뭐 진달래꽃도 아니고 그게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복음도 못 전하는데 뭐 하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때때로 물론 말로 전하는 전도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만 말보다 더 큰 증거가 있잖아요. 거꾸로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더 가려지고. 이제 반면에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삶이죠. 우리 다 고된 삶을 삽니다.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에 고난이 다 있잖아요. 다 고된 삶을 살고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근데 무엇이 다르네요. 무엇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또 평강이 있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우리 6절 이후에도 보시게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 수준에서는 이거는 이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야라는 계산이 나와서 딱 끝났는데 그 상황인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렸는데 기뻐하고 있고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기뻐하고 있고 우리 같으면 그 기뻐할 이유가 아닌데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기뻐하고 있고 죽음 앞에 와 있는데 기뻐하고 있고 감옥에 가 있는데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고 이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거짓되고 부패하잖아요. 우리 사람마다 든든히 선때라도 진실로 허사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좀 좋았다가 저녁에 또 거꾸로질 수 있고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지켜지냐? 첫째는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 너그러운 삶을 사는 삶의 태도. 또 지금 4장 6절 7절 읽으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할 일들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또 어떻게 행할지 모를 때 기도로 우리의 구할 것을 겸손한 자세로 간구하는 그런 삶의 기도의 어떤 삶의 태도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리하면 이건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이제 널뛰는 거죠. 우리 원래 마음대로 그 거짓된 마음 그대로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았다가 환경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냥 폭풍처럼 맨날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사람을 받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또 그런 중에 구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건 놀라운 거죠. 지각에 뛰어나니까. 초자연적인 일. 그냥 누구라도 불평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있고,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생사를 건 수술대 앞에서 마땅히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 지극한 평강을 맛보고, 이런 게 우리들의 놀라운 간증의 경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9절 후반부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9절 끝에 나오죠. 그래서 C.H. 맥킨토시라는 훌륭한 형제님께서 처음 쓰신 책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에 쓴 책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것을 시작했는데 이 성도의 삶이 성숙해 가면서 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7절에 그리하면, 또 9절에 그리하면이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 또 기도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요, 8절은요, 생각하랍니다. 8절 끝부분에 나오시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의 훈련이에요. 생각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 참된 것들.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요, 참되고 거짓되는 것이 있다면 진실한 쪽을 생각하는 것,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것,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 깨끗하고 정결한 걸 생각하는 것, 사랑받을 만한 걸, 존경받을 만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걸 생각하는 것,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 어떤 기릴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생각의 훈련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번역을 읽겠습니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의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향 자체가. 그 불행이에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에도 좋은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얘기에서도요. 이건 생각의 훈련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과 생각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훈련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이런 삶이에요. 생각의 훈련입니다. 꼭 성도들을 대하는데 어떤 분은 꼭 안 좋은 쪽만 먼저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 불행이에요. 그분한테. 얼마나 이 성도의 귀한 것을 보면서 누릴 것들이 많은데, 감사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눈이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뭐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잘못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사람이 다 연약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좋은 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 형제가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나를 좀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저 형제 무슨 딴 일에 좀 바쁜가 보네?
뭐 혹시 걱정이 있어서 지금 날 못 봤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면요. 하나의 쉬운 예로. 아니면 어떤 분은 아예 그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봐서 인사를 못 드릴 때도 있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평강을 누리질 못합니다. 마음이 불평이 생기죠. 성도에 대한 원망도, 교회에 대한 원망 생기죠. 주님께 대한 원망 생기죠. 그런데 모든 일들 가운데 경건하고 참되고 옳은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주님이 뭔가 더 좋은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더 좋은 게 있으시겠지. 이런 마음. 그게 근데 실제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셔서 주님이 선하심으로, 모든 일을 선하심으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일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훈련이에요. 그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괜찮은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저희가 러시아 가서 첫날에 호텔에 갔는데 호텔 숙소가 예약이 펑크가 났습니다. 더 큰 단체를 받으면서 우리 예약을 취소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발을 동동 굴렀죠. 어떡하지? 갈 데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냥 우리들 마음을 도와주셔가지고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했는데 우리 형제님이 일하시는 사무실에 가서 저희가 자게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자게 됐는데 다들 투회하는 얘기가 더 좋았다는 것이죠. 첫날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함께 한 공간에서 자니까 더 뭔가 시작하는 마음이 함께한 마음이 되고 더 좋은 것은 돈을 세이브했다. 그걸로 우리가 더 드릴 수 있게 됐다.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하룻밤은. 그런 상황들. 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더 9절은요. 생각의 훈련이 있다면 8절은 생각이었다면 9절은요.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 다음 뭐라고요? 행하라. 생각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뭐 하나라도 배웠으면 그 하나 그냥 행하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있으면 하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있다면 행하는 것.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그 삶의 약속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시잖아요. 다. 이 내적인 평화. 이건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관용하는 삶의 어떤 태도로 이런 삶들을 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평강의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평강의 대로가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빌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자매님들을 권면하시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누리는 삶, 그래서 복음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평강을 또 이 평강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셔서 계속 교훈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더욱
참 귀하신 우리 주님을 닮게 하시고 또 우리로 배우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주님을 또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